아빠는, 신부의 아빠는 고개를 숙이고 펑펑 웁니다. 근데 신랑을 맞은 신부는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행복해. 아빠야 울든 말든 그냥 활짝 웃음꽃을 피면서 예식장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말 했어요. 아빠가 배신감 느끼겠다. 물론 자녀가 결혼하니까 좋기는 하지만 아빠는 머리를 숙이고 펑펑 우는데 신랑을 맞는 그 신부는 너무 행복한 거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지 않을까. 요즘 그런 기도해요. 주님 이제 오시옵소서. 이제 그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12월 1일 주일부터 성탄절 전 주일까지 4주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대림절, 강림절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성탄의 절기는 이미 지나갔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절기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교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교수님, 사람이 죽기 얼마 전에 내세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세를 준비하려면 사람이 죽기 얼마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며칠 전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교수는 쉬운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거 참 좋군요. 자기 앞에 놓여진 수십 년의 세월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며칠만, 몇십 분 전에만 주님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역시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유쾌하게 말하며 교수실을 나가려고 할 때 교수님께서 젊은이를 세웠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언제쯤 죽을 것인지 알고 있나?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젊은이는 마음 내키지 않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쯤 죽을지 알지 못한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면 지금부터 죽을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세.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때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죽어서 주님을 맞이하든지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살아서 만날 수도 있고 죽어서도 만날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될지 후에 막급한 만남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주님 맞이할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만남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깨워서 준비해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은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서 결혼식장에 한번 참여해 봤습니다. 그 나라는 결혼식을 한 밤중에 하는데 밤중에 모든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들어서 춤을 추고 기뻐하고 축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밤늦게까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늦어졌어요. 이때쯤이면 오겠지. 이제 올까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져 가니까 신부들이 졸음을 참지 못해서 졸며 잘세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졸음이 온다고 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깨어 준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음악회에 참석을 했어요.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면서 관객들은 앙코를 외칩니다. 앙코. 박수를 치면서 앙코르를 외치게 되니까 이 오케스트라는 그 앙코르에 힘입어서 두 곡을 연주를 더 했대요. 관객의 박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한 곡 더 연주하려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지휘자는 연주자들과 함께 퇴장을 합니다. 이렇게 열광을 하는데 관중들이 이렇게 박수를 보내는데 목이 터져라 한 곡만 더 연주해달라고 애청을 하는데 왠지 냉정하게 관객의 청을 거절하고 나갔는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음악 지휘자에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이러고 이래서 저러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아쉬웠다. 한 곡만 더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상황을 설명했더니 지휘자가 하는 말이 한 곡을 더 연주해 주지 못한 이유는 앙코르 곡으로 연습한 곡이 더 없기 때문이다. 앙코르를 누가 하면 두 곡 정도는 우리가 하자. 그리고 두 곡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일지라도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연습곡을 무대에 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관객의 박수 소리에 취해 나섰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오케스트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그래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기회를 줘도 자기의 기회로 만들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모세도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셨대요. 젊었을 때는 내 의지로, 내 의분으로, 내 실력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 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뭔가가 부족했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열정도, 자기의 의지도, 자기의 노력도, 자기의 실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져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은혜를 입혀 주셨고 네. 모세는 그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백성들을 이끌어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함으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성실과 충성으로 준비된 사람들에게 열리는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맞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하는 우리들의 삶에 깨어 준비하는 삶이 충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으로 성육신 하실 때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아멘 해야지 하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모하는 믿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마리아에게 천사장은 나타나서 주님이 탄생할 것을 예고했는데 그때 처녀의 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의 성육신에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시몬이라고 하는 나이 많이 드신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시몬은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사모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 성전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그도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는 영광을 입게 됐어요. 준비된 사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 주님께서는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도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에게만 재림의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무나 주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의 귓가에만 나팔 소리가 들려질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그런데 그때쯤 되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름을 준비했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나 모두가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랑이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모두가 지쳐서 졸며 잘 때 모두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온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예상치 않은 시간에 주님은 돌발적으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같이 멸망이 호연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처럼 주님이 오십니다. 보람이 생일이 2월 16일입니다. 출산 예정일보다 한 보름 늦게 태어났어요. 이때쯤이면 통증이 와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뭔가 신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이가 나올 생각을 안 하지? 걱정이에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고 예정일보다 14일 정하고
14일 늦은 밤에 자면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뭐 태명이니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 꼬마야, 오늘 나올지어다. 그리고 잠에 들었는데 새벽에 산고가 와요. 그래서 저희 결혼 기념일 1주년 기념일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잉태된 아이가 언제 세상에 밖으로 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정일을 세우고 그날을 기다려보지만 그날 미리 오기도 하고 그날이 지난 다음에 태어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신랑 맞을 기회를, 은혜 받을 기회를, 구원받고 성령 받을 기회를,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된다.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를 지켜서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리라 믿습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여기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영적 각성을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 아멘.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젊은이들이 죽지 않고 살 것처럼 팔을 휘저으면서 다니잖아요. 나는 안 죽어. 그러는 거예요. 건강은 나 자신 있어.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으로 종말을 맞이하든 반드시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신부로서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신부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충성된 생활이 뭔가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면 충자는 가운데 중자 아래 마음 심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글자가 충자입니다. 예배소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충성이 뭐냐?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충성입니다. 한문의 성자는 말씀 원자 옆에 이룰 성자를 합쳐놓은 것이 성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가 말을 하는 대로 사는 사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신실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는 피스토스라고 말을 하고 히브리어로는 에메트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신실하다, 맡길만 하다, 그렇대요. 맡길만 하다. 어떤 인물을 맡길만 한 사람을 가리켜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충성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는 일,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빈틈없이 실수 없이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주인의식을 갖는 태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싹군의 입장이 아니라 주인의 자세를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을 가리켜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광 중에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영접하려면 이 충성된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영광스러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충성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무엇입니까? 일에 대한 의욕이죠. 일을 능히 해결해 갈 수 있는 에너지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는 교회의 직분을 맡겨주시면 기뻐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래 보지는 않았지만 화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조찬동 일당이 화투 쳐보셨대요? 화투 칠 때 어떻게 치죠? 졸려 잘세 그러면서 치지 않잖아요. 밤을 꼬박 새면서도 어떻게 쳐요? 이렇게 치죠. 여기서 이렇게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손을 높이 들어갖고 딱 화투장을 때리면서 화투를 치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때리잖아요. 다음날 아침 어깨가 너무 아파서 어깨 너무 아파 그렇게 하소연할 만큼 세게 화투장을 두들기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를 섬겨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일을 맡겨주셔서 2019년 1년을 살았습니다. 12월 이달이 가면 2020년 새로운 일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그때 우리들의 응답이 한 가지여야 합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주님 재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이하에 보면 어떤 주인이 타국에 출타하기 전에 집안의 종들을 불러서 각자의 분량대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배로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받은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이 있었대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게 됐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주인에게 드렸더니 주인이 잘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셨다. 두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해서 배로 이익을 남기고 주인에게로 가져왔을 때 똑같은 칭찬을 해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이 사람은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아무 이익도 없이 주인에게 그냥 그대로 가져왔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두려워서 주인께서 내게 맡기신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두었다가 이제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그 돈을 은행이라도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지 않았겠느냐?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무슨 일 때문에 어떤 이는 이렇게 칭찬을 받고 어떤 이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까? 큰 일과 작은 일로 나누어졌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맡긴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않은 자는 책망의 볼로 영원한 지옥으로 내던짐을 당했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르다 하는 이 말은 주저하는 겁니다. 머뭇거리는 겁니다. 지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저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지체하게 되면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부들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내 삶의 풍성한 미래, 성공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상을 주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준비하는 사람,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려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5장 본문 이하 31절 46절 말씀에서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책망과 칭찬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일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 자신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35절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40절 보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먹고 마시는 것을 주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돌보는 것에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는 일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그네들에 대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누누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아와 나그네에게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사랑해야 된대요. 고아들을 돌봐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이하 말씀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고아들을 돌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하나 팠다가 주인이 나타나서 내몰면 모든 것을 다 내주고 또 나그네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도 모세도 그리고 요셉도 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도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버리고 이 땅에 나그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그네를 돌보는 삶이 영광 위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나그네 되었을 때 그를 영접해 주는 데 있고 그를 입히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11월 달 살면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했어요. 1년을 살면서 은혜의 영적인 기념비를 푸른 초장교회가 세울 수 있게 하심에 대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 200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많은 돈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200만 원을 만들어 탈북민 한 사람을 구출해내는 이 축복된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았다는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우리 푸른 주장교회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탈북민을 돕기 위해서 2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영혼이 자유 없는 지옥 같은 그 세상에서 구출되게 하시고 이 자유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신령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푸른 주장교회가 이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11월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저는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 사람밖에 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한 사람은 100사람이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헐벗고 가난한 작은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예수 사랑을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돌보는 일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사람을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지만 질병은 모든 사람을 괴롭고 슬프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과 질병과 슬픔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에는 이런 고통을 우리는 반복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질병에서 포로되고 사망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내 몸처럼 돌봐주는 사랑의 나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니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 명령 세 계명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예수 사랑하는 것. 예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적인 교리를 잘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랑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차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데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며 살 때 주님을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는 하는데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망 중에 심판 중에 예수 영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광 중에 상급 중에 멸류관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잘 단장된 신부로서 항상 깨어있기를 아멘. 깨어 준비하기를 아멘. 충성된 삶으로 준비하기를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로 준비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절되지 않는 충성스러움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019년도에 다 하지 못했다면 2020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한 달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성찰하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 예수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서 맞이하든 죽어서 맞이하든 재림의 주 예수를 영접할 수 없는데 영접하는 우리들의 상태가 영광 중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아멘. 주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역에 충성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지극히 작은 자에게 공급하고 나누고 실천하는 삶으로 준비돼서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상급받는 은혜 있는 인정받는 축복된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대강들에 다시 한번 우리들 스스로 자아 성찰하고 다시 한번 결심과 각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탈북민 한 사람 구출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일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도모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주셔서 더 큰 일도 능히 감당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축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거듭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로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